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들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비록 어제와 오늘이 그러했을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드디어 제가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끝나게 됨을요 확신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예수 부활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엿새 후에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2절과 같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표적을 엿새 후에 보여주신 걸까요? 이 엿새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적인 메시아 사상,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신 그날 이후 만 6일이 지난 7일에서 8일이 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 이런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8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7일,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7일 더하기 1일은 며칠입니까? 8일, 8째 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즉 우리의 주일. 따라서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영과 홍과 육의 전 분야에서 영생이 완성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적을 넓은 들판이나 아니면 깊은 바다나 또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내 한복판에서가 아닌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셨을까요? 이 변화산과 대칭을 이루는 산은 바로 시내산, 즉 모세가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은 이러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산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과 같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형은 그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아우라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이후 하늘에 속한 형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면서 선포해 주시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태양의 비침이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모든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임을, 또 그 옷은 빛과 같이 흰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3절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표적과
모든 사역, 모든 행사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아니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우리 베드로 여기서 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또 설레발을 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우와, 예수님의 이 변화된 영광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있잖아요. 영광의 장소인 이 산을 떠나지 말고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자랑스럽게 살자고요. 이를 위해 일단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먼저 사시고 그 다음 저희들도 초막을 지을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초막을 지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우리 함께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함께 받으면서 살자고요. 알겠죠, 주님? 아시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경솔함, 이 조급함, 이 자기 주장 역시 이번에도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착각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5절과 같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변화된 예수,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야, 김칫국 좀 그만 마시고 내 아들 예수가 이 산에서 변화한 그 뜻과 계획, 거기에만 집중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드리워진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다 깨트리고 장차 임할 영원 무궁한 제국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 바로 성도의 영생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자기 영광에다 끌어오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추구해야만 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나 내가 죽고 나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세상으로 끌어와서 세상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의 영광에다 끌어다 쓸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이라는 누룩과 같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내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